누가복음 15장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부숴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에게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께 돌아온 탕자와 그 돌아온 탕자를 극진하게 환대한 아버지를 부분을 읽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우리는 원래 아버지의 아들, 왕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천국의 자녀된 백성이었습니다. 탕자는 전에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부잣집의 상속자였고 그리고 종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죄인이라고 이제 지목하고 누가 우리를 원숭이가 변해서 된 인간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다 거짓입니다. 그러나 탕자가 집을 떠났을 때 스스로 결단해서 아버지의 그 품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죄가 우리들에게 들어와서 결국 아버지의 아들이 탕자가 뭐라고 그 고난 중에 돼지 그를 치면서 쥐없는 열매를 먹으면서 배고픔에 굶주리면서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도 많은데 내가 여기서 굶어서 죽게 되었구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나를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보셔서 그렇게 말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돌이켜서 아버지의 집으로 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내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겠다 후회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후회만 합니다. 심지어 내가 아버지께 죄를 졌습니다. 그렇게 고백까지 합니다. 그러나 돌아서지 않는 것, 이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회개는 완벽하게 돌아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메타노에오라는 헬라 원어입니다. 180도 방향 수정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죄에 빠졌어, 스스로 결단해서 죄에 빠져서 굶어 죽게 된 상태에서 비참한 자신의 상황을 깨닫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결단하고 생각만 하고 거기서 끝낸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터덜터덜 걸어가는 것, 180도 방향 수정을 해서 이제 다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가룟 유다는 후회만 했습니다. 내가 선생의 의로운 선생님을 팔았습니다. 이 돈 받으십시오.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서 자기가 받은 은 30을 돌려주었습니다. 후회만 했습니다. 그리고 고민만 하고 갈등만 했습니다. 그리고 자살해 죽었습니다. 이것은 후회지 회개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후회했습니다. 내가 선생을 3번이나 배반했다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이제 다시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 생각하고 다시 주님 앞에 가서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갔을 때 주님이 찾아오지요. 시몬의 아들 요한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질문하고
돌아온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반드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이제 그 밤마다 불을 밝혀놓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립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날마다 기다리면서 이제 기대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가 저 멀리 동구 밖에 터덜터덜 정말 죄송합니다. 거지가 되어서 누더기 옷을 입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버선발로 달려가서 아들을 맞이합니다. 근데 아들이 실제로 자기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고백을 해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칭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품꾼의 하나로 보십시오. 그리고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냄새나는 이 누더기 옷을 걸친 노숙자 신세로 전락해버린 돼지들과 같이 잠을 잤던 그 아들을 냄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껴안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입을 맞추고 뽀뽀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극히 환대를 합니다. 그리고 종들을 불러서 이제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라, 목욕을 시켜줘라, 신발을 신겨줘라, 그리고 손끈에 가락지를 껴줘라. 아들의 신원을 회복시켜 주었고 그는 그 집의 아들이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완벽하게 용서해 주셨어요. 그 집의 자녀로 아들로 다시 신원을 회복된 거예요. 혹 어떤 성도들은 탕자처럼 방황했던 그런 일들이 나에게는 없었다. 나는 아버지 집에 여전히 살고 있었던 그 아들이다. 나는 어떤 죄를 지었느냐?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면서 큰아들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큰아들 아버지 집을 떠났지 않았으니까 그 아들이죠. 그러나 동생 가산을 탕진한 동생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큰아들처럼 이 율법적인 성도들이 나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나는 정의롭게 살았다.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큰아들은 아들이 아닌가요? 큰아들도 아들입니다. 큰아들 역시 그 집의 상속자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죽었다가 돌아온 내 아들을 환영해라, 그런 이야기예요. 율법적인 그런 상황에서 지적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큰아들은 여전히 상속자이고 탕자는 자신의 재산을 다 탕진했지만 큰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기의 재산은 고스란히 있어서 자기가 상속자가 되고 아버지의 그 권한을 이어받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큰아들이 되었든 작은 아들이 되었든 우리가 주님 앞에 작은 아들은 그 방탕했던 것을 회개하고 큰아들은 자신이 율법주의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했던 것을 회개할 것밖에 없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의 신분을 갖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시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탕자를 통해서 회개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180도 방향 수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의 미련을 갖고 세상을 탐하며 육신의 쾌락, 안목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않도록 주여 우리들을 날마다 성령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